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신년 둘째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올 한 해의 품은 소원이 주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품은 소원은 무엇이에요? 올 한 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품은 소원.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리서치한 기간을 살펴보니까 두 군데에서는 올 한 해의 품은 소원 1위가 한 47%, 39% 그렇게 나왔던데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제일 순위였어요. 2순위는 한 25, 6% 정도가 경제적인 여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이게 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1순위가 경제적인 여유고요, 2순위가 건강이에요. 네. 왜 이게 바뀌었는가 했더니 40대 중반 이상은 앞에 두 리서치 기관에서 두 군데 다 1순위가 건강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경제적인 여유가 1순위고 건강이 2순위인 그룹은 20대, 30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좀 경제적으로도 이 팍팍한 삶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온 인류의 어떻게 보면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올 한 해는 어쩌면 이 한 해가 주님 나라의 일을 그때까지 계속되겠지만은 진짜 1순위의 소원이 있다면 저는 제가 또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또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경험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 3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바꾸죠. 건강하고 잘되고 그러면은 영혼, 아니면은 잘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나서 영혼.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가 올해는 예배에 좀 꽂혀보시기를 바래요. 내가 다른 거 좀 뒤로 하고 일단 예배에 한번 올해 꽂혀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신다는데 요즘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거리나 또 곳곳에 보면 공공장소에 이런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또 애완견을 찾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도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제가 보았던 참 인상에 남았던 플랜카드 중에 하나는 사람을 애타게 찾습니다. 사람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은 참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찾는데요. 아니 세상에 우리는 몰라서 찾잖아요. 우리 잃어버린 가족, 내가 찾는 그 사람, 내가 참 찾는 그 물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찾지만 아니 하나님이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찾는데요? 사람을 찾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50에서 10명까지 카운터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중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은, 그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사야 6장에서는 사명자를 찾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사명자가 어디 있나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이 무지해서 찾는 게 아니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애끓는 심정이에요. 자꾸 찾는 그 애끓는 심정.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자를 찾는데, 예배자를. 어떤 예배자요?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자,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 다 외우자고 그랬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23절을 보시면은 찾는데요. 이게 그냥 찾는 것이 아니에요. 찾고 찾는 그 마음이 저 단어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비비고 막 눈을 크게 뜨고 목을 쫙 빼고 찾는 거예요. 뭘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어떤 예배자들요?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예배자. 아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 누구처럼? 나처럼. 아멘이십니까? 나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많은 사람 예배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거 말고 나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도 나처럼 예배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처럼 예배해, 우리 새로 오는 분들에게도 나처럼 예배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처럼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어떻게 예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예배를,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까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세요. 부르세요. 그리고는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겠다고요?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 그냥 한번 만났다, 그게 아니라 만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또 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같이 포옹도 하고 같이 좀 할아버지 많이 늙으셨네요. 아니요, 많이 큰내 쓰다듬고 그러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고 상한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고 내 육체와 내 삶의 근심과 걱정과 묶였던 것들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풀어지고 앞길이 보이고 비전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된다면, 오늘 이 한 시간이 주일마다 그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 한 주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파졌습니까? 갈수록 세상이 더욱더 고달파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망을 내놓기 전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갈수록 몸이 더 약해지니까 더욱더 기력이 또 약해지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갈수록 경제적인 상황이 어둡고 힘들어지니까 삶이 더욱더 팍팍해지고, 그리고 또 저 멀리 내려다 보면은 이 인구 절벽의 시대 속에 앞으로 30년, 40년이 지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망도 힘들어지고,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창조하셨길래 인간의 인생이 누구나 인생의 희로애락과 그리고 생로병사를 다 거쳐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고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성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인생이 이와 같이 희로애락과 생로병사를 거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뭐하러 창조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구는 왜 이렇게 몸살입니까? 왜 이렇게 지구는
기상이변과 온 재앙과 난리가 나는 이런 지구를 왜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좀 좋아질 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을 만들지 않았고요, 사람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도 완벽한 인간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찢고 볶고 갈등하면서 서로 죽여야 되고 밟아야 되고 올라서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욕심 하나 심어 넣었습니다. 욕심 하나 쑥 밀어 넣어줬고, 그 욕심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아담이 그래서 숨어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인생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사람은 자기의 형제인데 자기보다 제사 잘 됐다고 그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류가 안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기에서부터 모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이 다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단절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길을 트셨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게 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당연히 영과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서 그분과 만나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으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고 흘러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복속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하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첫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할 때 그 영은 내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약시대에 나타나? 성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영도 있고 사탄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은,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은 거룩한 영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왜?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길을 트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참된 만남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다시 한 번만 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행식과 의식과 또 순서를 따라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냥 순서를 따라 의식적으로 어떤 행식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과 어떤 행식이든지 간에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행식화되었다. 반면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근데 저 말이 딱 맞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의식화되고 행식화되어집니다. 예배에 많은 퍼포먼스와 예배에 많은 콘티들이 추가되어집니다. 왜? 그래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렇게 수백 명이 주일날 모였는데 이 1시간 동안 그냥 예배가 밋밋하게 흘러가면 여러분 다음 주 또 오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웃길 거리, 감동을 줄 거리, 그리고 영상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오늘 내가 와서 뭔가가 있어야 올 것이고,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자도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의 호응이 전혀 없으면 뭐 춤이라도 한번 쉰다든가 아니면 옷이라도 바꿔 입어본다든가, 또 찬양팀, 기도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든지 여기 온 고객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마음을 사로잡고 다음에도 올 생각을 하고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것이고 흥분까지 두둑하게 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많은 이벤트와 퍼포먼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주도 또 온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연이나 세상의 집회나 공연에는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그것은 공연자가 또 공연의 기획 이벤트사가 그 기획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감동하고 고객들을 감동하고 흥분하게 하고 또 찾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것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기 위하여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행식과 의식과 또 이벤트와 콘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빌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라도 올 수 있도록 뭔가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게 계속 되어지면은 그런 식으로 흘러간,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설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주님, 나도 이곳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세상 어떤 공연에서도, 세상 어떤 집회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그 영으로 교통하고 만나게 될 때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와 깜깜한 세상 속에 한 줄기 소망의 빛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주일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성령의 감동과 능력 속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 알지만은 그러나 이게 안다고, 사모한다고, 바란다고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좀 더 쉽게 말하면 생각 전쟁이에요. 생각.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설교를 지금 들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이 생각은 뭐 오만 대를 왔다 갔다가 생각이 막 흩어뜨리잖아요. 이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이게 참 힘듭니다. 찬송을 하는데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 찬양을 하면서도 머리는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핸드폰 무음으로 했는데 시간에 핸드폰 두르륵 울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꺼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둘러보다 눈치보다 핸드폰 보고 있으면 또 그 하니까 보지는 못하고 내 마음에서 누가 핸드폰을 했을까, 무슨 내용일까 막 궁금해 죽겠는 거죠. 그럼 벌써 예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사탄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생각을 흐트러뜨리도록 온갖 잡초를 막 뿌립니다. 생각을 자꾸 흐트러놔요. 1시간 앉아 있어도 뭐 딴 생각하고 찬양하고 딴 생각하고 기도하고 딴 생각하고 설교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싸움, 이 생각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첫 성도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죠? 일심으로 모여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죠. 기도가 아주 좋은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좀 기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위하여, 주일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또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동안 몰라서 못했지만 지난 주일날은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하여 어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은 몇 분 정도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에 와서도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세요. 5분, 10분 뭐 하루 일찍 오셨어요. 시간 맞춰서 오시지.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밖에서 이야기하지. 뭐 안에 들어와서 일찍 10분 전이나 5분 전에 오셔서 그 아까운 시간 여기 오셨느냐고요. 일찍 오신 만큼 그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딴 것보다 성령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10분이나 일찍 왔네요. 어떤 분은 30분 전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 일찍 오신 시간에 앉아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내 자신을 위하여, 예배자를 위하여, 함께 올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예배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추운 때에 시간 내고 돈 내려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나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마음이 막 혼돈스러워요. 저는 설교를 하다가도 어떤 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주님께 집중하게 해줘.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그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영으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소리가 난다니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핸드폰 소리가 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저도 어떤 때는 까먹고 와서 앉아있는데 두루룩 하죠. 그래서 아예 안 갖고 오고, 아예 제가 오면 출근하면 8시 반부터 오후 예배, 2부 예배 끝날 때까지는 아예 핸드폰 끊었습니다. 아예 갖고 오지 않아요. 실수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와서 딱 열어보면은 정말로 언급하고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별 것도 아닌 것이 맞아요. 괜히 시간만, 괜히 정신만 산만하게 돼.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 진리로 하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또 서로 별개는 아니에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과연 뭐냐? 이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14장에 예수님이 당신을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반석이,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말씀이라고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얼마든지 멋지게 기획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규례와 행식만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와 행식이 곧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걸 책망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이 규칙대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그 영이 없고, 영이 없으니까 그 예배를 드린 것과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핵심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제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여러분은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내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치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 예배를 한번 여러분이 대조표를 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시라니까요.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알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무슨 내용인지,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읽어도 몰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것이 정말로 실제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해 보아야, 아하,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월 1일부터 40일 기도 대행진을 부흥회 때까지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리딩 지저스 바이블을 이미 광고가 지난주부터 나갔습니다. 이게 뭘까 하는데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 내년에는 다 일독합니다. 아멘. 일독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요? 80시간. 1년에 80시간 성경 읽는데 투자하면 일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15분만 투자를 해도 이 성경 읽는 거, 일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 하루에 꼴랑 15분. 그런데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성경 일독해보자. 천독을 하는데 1000명도 안 되는데 뭐 천독이냐고요. 장로님들 2독, 권사님들도 2독, 안수 집사님들도 한번 2독, 그리고 여러분들은 3독.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일독해요. 일독 목표를 세우면 못한다고요. 한 3독 정도 목표 세우면 3독을 딱 목적 삼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일독은 해냅니다. 일독은 해낸다고요. 그래서 유아부에서부터 온 성도들이 한번 일독해보죠. 성경을 읽어도 뭐 도무지 진도가 안 나고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 일독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신자반을 지나면은 5과정의 성경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 신청서 내드렸잖아요. 성장반 있고 제자반 있고 사역자반 있고 성숙반 있고 성경 일독반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읽어보시라고요. 어떤 분들은 5번, 6번 듣는 분도 있어요. 또 다시 한번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서 여전히 이전과 같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주일마다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수백 명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물질과 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에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찬양대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저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 서로를 통하여 우리 서로가 서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런 우리 함께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헛걸음이 아니고 괜히 왔다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불치의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눌림과 불안과 두려움에 어찌할 수가 없는 그 마음들이 이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시는 평안함을 넣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열어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왜 못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던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찾던 물건 찾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찾던 사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찾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찾던 물건 찾으니까 인터넷을 아무리 뒤지고 수프를 아무리 뒤져도 내가 찾던 물건이 없는데 어느 사이트 보니까 찾던 물건이 있어서 그래서 배달 와서 내가 개봉하였을 때 그 기쁨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그래야여서 이 예배가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할 때에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그냥 또 예배 축도 마치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에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다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해골들이 다 일어나서 멀쩡한 몸을 다 꾸몄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지는 않았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라. 생기가 드러나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갯벌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번성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받을 성령의 예포였습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불어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막등하게 약동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간절히 내게도 부어달라고, 성령의 바람 불어오고 은혜의 강물 흘러 넘치도록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 번만 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님 내게 임재하고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휘도임은 중에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기날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새해를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연애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